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거듭난 자로 이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사랑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어둠을 이기는 자들,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들로서 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깃발을 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늘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가정에, 자녀들의 삶 속에 이 권세와 이 은혜와 이 권능이 흘러넘치게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부활의 이 기쁨을 온 천하에 널리 전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부활의 이 기쁨을 하나님 펼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두운 심령으로 살아가는 지구촌 온 인류를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피조물들인 우리 모든 인류가 또 온 우주 만물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도 오병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며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또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50절에서 5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4쪽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복음의 진수는 부활과 영생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은 영원한 삶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하려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도 참 대단하지요.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상령 집사님이 그 세포가 영국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가 이제 보도된 건데 세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뒤돌아가는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 그 세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성한. 그게 연구 결과, 이게 줄기세포 연구하는 그런 맥락에서 같이 연구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세포를 다시 이렇게 뒤돌리는, 뒤로 돌리는 그런 연구가 이제 발표된 건데, 그게 뒤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생명을 연장하는데, 건강을 더 회복하고 오래도록 유지하는데 뭔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 아직은 연구의 시초 단계지만은 세포의 그 기능을 노화되는 쪽으로만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되돌리는 그런 의과학 기술이 이제 시도되고 있다는 거지요. 어느 정도 그게 실효성이 있고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연구를 영국의 최근 연구소에서 발표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나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죽음이 있다는 것. 그렇게 해서 삶을 2배, 3배 그렇게 더 연장한다 할지라도 죽음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사람이 아직 만들어냈다는 말, 아직 우리는 못 듣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거듭난 자로서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뻥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를 열어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부활과 영생의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변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할 수 있게 하신 것, 증언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리는 일을 위해서 권세 있는 삶을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탈피하려고 도피하려고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책임적인 삶을, 성실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잘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 잘 살라고, 힘있게 살라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믿는 자답게, 멋스럽게, 능력 있게 잘 살라고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사망 권세에 눌려서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계가 아닌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서로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그랬지요.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존재 방식에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면서도 보이는 세계를 지으셨고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현역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삶의 세계를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끝이 어딘지 모르는,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 방식의 삶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없어진 것 같지만은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4절로 이어집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종교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다른 생명체도요 나름대로 다 인지 능력이 있어요. 날아다니는 새도, 저는 우리 그 경험했잖아요. 김원 집사님이 잡아주신 기러기 5마리가 우리에게 어느 녀석들이 이 머릿속에 뭔가 있구나, 남북 자침을, 이 극을, 방위를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기러기를 그렇게 만드신 거지요. 어떻게 상자에 날개 묶어가지고 김무원 집사님이 다 상자에 담아주신 살아있는 놈들이 2층에서 상자 속에서 누워서 잠들었을 때는, 죽었을 때는 어떻게 똑같이 살아있는 놈 그렇게 포개해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들이 똑같이 그렇게 마치 도미노 현상을 느끼는 것처럼 똑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누워서 죽었어요. 나름대로 창조주의 질서를 인지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존재로 기러기 속에 그런 게 있었던 것을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감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 자로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다보는, 비전을 갖는 이런 세계관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고 영생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수학에 공식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이론이 정립된 이론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공식과도 같은, 수학의 공식과도 같은, 대입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다른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가치 판단을 바로 할 수 있고 우리의 세계관을 잘 말씀에 의해서 정리한, 그래서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이 말씀은 말씀 속에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부활과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디테일한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유익한지를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판단 능력을 예리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거룩한 삶이란 바로 그러한 선택적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판단하는 일이며 실천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동역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잘 사는 삶인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삶에 우리가 익숙해야 되겠고 그러한 삶을 힘있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더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거칠어지고 황량해지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적하는 일들이 더 강해지고 왕성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이행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실수도 없으시고 오류도 없으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로서의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거지요. 멋스럽게 잘 살아야 됩니다. 거칠게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들, 어둠을 빛으로 이기는 자로서 멋스럽게 잘 살아서 끊임없이 살리는 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왼수 같은 놈들 다 죽여 그러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하시면서 기꺼이 죽음까지도 감수하시면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이 아니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정말 멋스러운 삶을 잘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는 부활의 세계, 영원한 삶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삶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더 잘 사는 자들, 이기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함몰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두움에 눌리는 자들, 사망 권세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닌 정말 빛의 자녀다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